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다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5장에서는 민수기는 그 책 이름 자체가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이제 군대 조직이죠. 그래서 진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도 안 갔는데 싸우는 조직에 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 그 정결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자들, 유출병 있는 사람들, 또는 뭐 무능병자들, 또 죽은 것을 만진 사람들을 진 안에 있다면 진 밖으로 내보내라. 내보낸 다음에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시 깨끗해지면 그 전에는 내보내라. 제물로 죄를 씻음 받고 다시 들어오게.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도 우리는 다 좋은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은 게 좋아요. 하나님은 관용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데 반드시 깨끗하게는 하세요. 그 대신 다 품어주시지만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합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임이 교회죠. 또 가정도 기독교 공동체죠. 마찬가지입니다.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짝지은 거지만 더럽혔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열심히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원리가 뭐라고요? 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분리시켜서 빼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 안에 그런 사람을 계속 두는 것은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겁니다, 여러분.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어떤 남녀 관계가 발생했다. 그럼 그분은 일단 나가서 일단은 나중에 뭐 다시 회개하고 좀 지나고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 숫자 부흥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하고 그하고는 또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광야에서 좀 갖게 근신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지 못하세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묵은 누룩 같은, 그러니까 천한 것과 귀한 것 구별도 해야 되고 추문을 일으키는 것들을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 그 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12지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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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는데 가운데 누가 있죠? 레위인들이 살고 그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계란 노른자 같이 전체 그 진 안에 그 부정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유출병자, 또 뭐 잘못 죽은 사체를 잘못 만졌거나 그런 사람들, 또 그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지 그냥 막 섞여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까다로우세요. 이 부분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 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다니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 없도록 살피라. 있다면 분리시키고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정욕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다. 그리고 많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문제는 아주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분명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왜 다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논리입니다. 저도 한때 그 논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굉장히 훌륭한 논리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신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몸은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 물질적 세계에서 그 낡은 전통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성해방이에요. 오히려 성해방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구원자로 여깁니다. 자기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억압돼 있던 교회 전통, 무슨 유교적 전통 이런 데서 눌려 있는 사람들 억압해서 오히려 빼내주는 거다. 그래서 너는 진정한 남자가 되어라, 진정한 여성이 되어라. 그래야 네가 더 가치로운 인간으로, 너의 권리다, 인권이다, 즐겨라. 그것을 억압하는 기관이나 그런 것을 다 벗어나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너를 외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그런 낡은 구닥다리 생각을 다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있는 동안 누리고 살아라.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행으로 더럽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음행을 통해서 오히려 너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너의 가치로움을 더 빛나게 하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팔을 자르라, 정 안 돼, 눈을 뽑으라, 그렇게 심하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욕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지 더 넓게 보면 연관되는 게 다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 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욕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뭐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의 유업 받는 것과 직결시켰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유업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 못 들어가면 딱 커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 음행하는 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랑 같은 격으로 봤어요. 바로 옆에 뒀어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다 연관돼 있는 것처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음행은 몸에 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그 두 가지에 우리는 성령의 전, 저를 따라서 성령의 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고 내가 팔, 다리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함이, 성결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혼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도 있고. 그렇게 방자하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내리십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안 맞는 정결함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냥 깨끗해서 뭐가 가정만 잘 지키고 모르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함을 중요시 여길까? 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내 본질이 세상과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버린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단순히 내가 좀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 오염이 되는 것 차원이 아니고요, 내 속성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과 교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교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하지 않게 예수님의 피로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또 씻고 또 씻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처럼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방인의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린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거죠. 세상과 나 사이에 뭘 지키라고요? 방어벽을 지키라는 거예요. 방어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방어벽 같은 걸 주셨어요. 방어벽 같은 걸 주셨어요. 의의 벽 같은 걸 주셨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옷으로 이렇게 두르셨어요. 은혜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 두르셨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사람은 무당한테 전 보러 가도 식은땀 흘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친구 따라갔다가 아주 땀 뻘뻘 흘려가지고 좀 나가 계시라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방어벽이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6절에도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가 예수님의 의죠.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방어벽에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이 방어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면 뭐가 들어와요? 쥐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쥐들이.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에 점점 둔감해지고 이게 문이 넓어지면요, 여러 마리가 들어오고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나중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매이게 됩니다.
악한 생각, 욕망을 심어놔서 우리 마음에 점점 그쪽이 강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5장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넘겨준 생각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득히란 표현을 썼어요.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이 무엇이든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그러나 자꾸 야릇한 생각으로 둥지를 틀게 오래되면 교도보가 확보돼요. 그럼 정말 끊기 힘들어요. 특히 어둠의 영은 한 사람의 개인적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봤더니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에 심취하다가 음악적으로 어두운 음악에 끌려가요. 또 그렇게 끌려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아카온 왕, 모압 왕 발락이라고 있는데요. 마법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오는데 계속 저주하라고 3번이나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 막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게 둥글게 해놨기 때문에 저주가 안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좀 엄청난 좀 뇌물도 받고 돈도 받고 참 제대로 저주했으면 일확횡재를 할 수 있었던 발람 마술사도 결국은 실토하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도 안 들어간다고. 왜? 하나님이 의의 막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네 그것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는지 아시죠? 25장에 가면요. 민수기 25장. 약점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알 부올 거기 모압의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 여인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바알 신상에 같이 제사 드리고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막이 제거됐고 엄청난 재앙을 받고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보호막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또 생각과 비슷한 충동, 감정, 특히 우울한 감정, 재미있는 어떤 물질, 야릇한 마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유혹이 더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유혹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선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예요. 선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부름이 높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부름이 강할수록 사단의 이 반작용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런데 자꾸 넘어지는가? 감수성, 영적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금식 기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한 열흘쯤 굶으면요, 물만 마시고 옆집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김치찌개 냄새가. 금식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은 그런 냄새가 별로 나한테 유혹이 안 되는데, 나를 결단하고 그렇게 육체를 굴복시키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냄새도 누가 라면 이 봉지 여는 그 냄새만 갖고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몇 배로 강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금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선택된 사람, 그만큼 사탄이 또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치면 그 시대에 다윗만큼 깨끗한 왕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보면은요,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도 나실인인데 결국 여자 문제로 넘어져.
솔로몬도 그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집니다. 특히 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또 상처도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런데 그 갑옷 사이에 있는 틈바구니 같은 작은, 그들도 상처가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거든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사이를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파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공격해요, 사탄이. 그래서 넘어져요. 그 사람의 상처, 그런 어떤 것들이 정욕이 위로해 줄 것 같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을, 보호막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에게는 경보장치를 잘 두셨어요. 여러분, 경보장치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과 나 사이에 그 보호막이 깨질 때, 죄 때문에 오는 경보장치가 보통 성령님의 음성, 그렇죠? 성령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종을 딸랑딸랑 울리게 해서, 그러니까 싸움이 이 세상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경보장치를 여러분 가동하셔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경보장치도 다 녹이 슬고 병이 들어서 잘 안 울려요. 그때 다시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첫째는 하나님 보호막을 주셨다. 보호막. 여러분, 금이 가지 않게,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정화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세요. 왜 정화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뭐라고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 자체는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밥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귀한 그릇에 여러분 더러우면 그거 씻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귀한 그릇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러워지면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의 작업. 예루살렘 성전이 이름만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음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건 되게 좀 약간 좀 두려운 단어인데요. 정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요, 여러분. 에스겔 10장 18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다 그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빠져나가면 그 다음 또 외부의 공격이 이제 막 들어와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외부의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떠나요. 그리고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화 작업은 뜨겁고 힘든 것입니다. 불태우는 것이고 용광로처럼.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4장 11절에 여기서는 빈 가마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빈 가마, 보세요. 가마가 빈 후에는 비었다는 건 뭘 뜻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전인데 빈 가마가 됐어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성화가 막 불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마 같은. 불이 없어요, 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불로 굉장히 뜨겁게 달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 불태워서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다 불지르고 다 성전 다 불탔어요, 여러분.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한참 후에 복구가 되었죠. 이것이 다 정화 작업으로 태워지고 난 다음에 너희가 준비가 되면 깨끗해.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너 저 사람들한테 왜 좀 나도 편하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특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트랙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트랙 자체가. 조금만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은 온도를 올려서 정화를 시킨다니까요. 뜨겁게 해서 녹여버리고. 왜 나만 갖고 하나님 이러실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성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 태워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 내가 땅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예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예배당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십자가가 많고 교회 많은 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비싼 건물 자재비도 올라가는데 그 교회가 많아서 뭐 할 거냐, 저렇게 뭐 돈을 벌어, 뭐 생산을 물건을 하나 공장처럼 만들어요. 교회만 많으니까 다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들. 땅에 갇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하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인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전은 교회도 성전이지만 내 개인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나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나를 내 맘대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 내가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내 본질이 뭔지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무거나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몰라요. 크리스찬이 된다면 아무거나 담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의 뜻은요, 어떤 간음자가 있어서 내 안에 왜 음식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토하잖아요, 여러분. 속이 안 좋아지잖아요. 막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삶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성령께서 부글부글해서 불쾌하게 만들고 토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체질로 바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은 어떻게 살고 어떤 식으로 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 것을 먹으면 뭘 모르고, 나는 의식적으로 상한 걸 그냥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난 먹을 때는. 나중에 봤더니 상한 걸 어떻게 알아요? 속에서 탈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삶을 괴롭게 하세요. 그것이 배출되지 않으면 씻어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몸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화시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66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 절, 여기까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12절엔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정화시키려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이끌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말씀 있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시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안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해서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를 그렇게 물에도 안 빠뜨리고 불에도 안 태우게 할 거면 그쪽 아예 위험한데 안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타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 뜻은. 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지체니까. 두 인격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콜로메노스 이란 단어인데 딱 달라붙다. 남편과 아내가 딱 달라붙어 교합을 이루는 그런 한 몸이 된다는 뜻인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욕으로 창기와 연합을 하면 그 몸이 다른 것과 여긴 띄어지고 다른 것과 달라붙어져서 그 달라붙은 것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욕심, 분노 다 관련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짝한 쾌락, 권력, 순결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 영적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영적 안정감이 흔들립니다. 눈의 초점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벌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대번에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아분열적인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분주하고 산란한데 평강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에 내가 성전인데 세상과 짝해서 살면 남이 보기엔 멋지게 산 것 같아도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소돔에 있던 롯이 잘 살았습니까? 제일 좋은 땅에 가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도시에서. 근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버려진 소금처럼 되고, 아수르의 눈치 보고 애굽의 눈치 보며 허둥지둥댔던 이스라엘처럼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며 기름 없는 빛, 기름 없는 등잔불처럼 되고, 씨를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땅, 자라지 못한 겨자씨,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아수르가 보낸 이민족과 합해진 사마리아인처럼 변합니다. 유다서에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뿌리 뽑힌 가을 나무가 얼마나 비참해요.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죠. 네.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을 그 진 안에서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지은 죄도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 밖에 두는 것보다 이걸 빨리 보상을 하고 5분의 1을 더 주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보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행동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죄를 자복한 다음에 속죄의 순양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웃을 해롭게 한다면 물질로 보상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 그 정욕의 문제가 되었건 물질의 어떤 욕심의 문제가 되었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또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민감한지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여러분 내 약점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꼭 무슨 점 같은 걸 보거나 뭐 사주팔자는 그런 사람 찾아 그런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도 해요. 왜 안 맞냐고 왜 저한테. 네? 아들 대학 근데 왜 거기는 이런데 교회는 그런 것 좀 왜 안 해주냐고. 정 안 되면 또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글로 가라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약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것을 특히 나의 약한 부분을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이 외부의 대적을 초청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한 거에서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데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이 떠나게 되면요. 여러 군데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나의 모든 부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광이 떠나가면 단순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훈련시킨 정화 작업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세가 떠나가요. 여러분 권세가 떠나가요. 항상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 민족의 칼, 창, 두려움이 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곳은 이가봇이 돼요. 이가봇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제사장.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와 법궤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호와 법궤. 여호와 법궤를 가져와서 싸웠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대패했고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소식을 전달을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져서 목 부러져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해산하다가 그 얘기를 듣던 며느라이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낳은 아기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완전히 비극의 대명사죠. 이가봇 뜻이 여호와 영광이 우리 집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성결함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고,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성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있었어요. 뭐 성가대도 훌륭하고 뭐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은 화를 당하고 언약궤는
효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돌아옵니까? 이걸 쉐키나라 그럽니다. 언제 돌아오죠? 반대되는 단어가 쉐키나예요.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모세가 구름 끼든 불 끼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영광이 가득했고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돌아야 되고 철저한 회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 노래가 그거예요. 시편 51편.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화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을 거룩하게 하라. 방어벽을 지켜라. 그리고 부정한 진이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고 어쩜 우리가 다 그 과정에 거쳤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